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다시 한번 날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한 3절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눈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항상 우미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피난처 되시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영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한번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 예, 주님 이신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이 주님께 잠잠히, 아버지 주님 내 모든 시선과 주님께 아버지 모든 것을 드리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 기쁜 곳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떨구어진 시선을 하늘을 향해 다시 들어주시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운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 희생당할 의무는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할 의무는 없으시지만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선한 일 행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에게 항상 선한 일 행하십니다. 주님은 전혀 그럴 의무가 없으셨지만 당신을 찾는 이에게 항상 다가와 주시고 항상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선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당신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억누르는 죄, 불안한 감정, 불신의 마음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생각들, 불신의 마음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쌓으신 이시니라. 하나님, 특별히 지난 대선 이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정치와 관련하여서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의견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나라가 주의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부족하고 죄 많은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나라 주의 나라 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이 나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의 옳은 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름다운 교회가 주의 옳은 일 행함에 동참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사역자, 간사, 성도 누구 할 것 없이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성령님 듣는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99%도 아니고 100%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심령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오늘 이 공간 가운데 운행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두 눈이 주님을 응시하게 하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종교적인 것, 형식적인 것 주님께서 거두어 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신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 승리와 기쁨 가운데 있는 영혼, 절망과 낙담 가운데 나온 영혼 모두 주님 안에서 동일하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 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7번째 국토를 밟고 기도하는 위드웍을 올해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 주보 속지에 위드웍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은 7월 3일부터 21일까지 18박 19일 동안 부산에서 여수에서부터 임진각까지 행진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입니다. 올해 주제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과 더불어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21일 다음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일학교 또 새가족을 섬기고 있는 귀한 교사분들이 있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리에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저녁 시간에는 미터 페스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르키 수료자들 4시부터 6시에 히브리스의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또 그 다음 날 5월 22일에는
예수께 대한 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성결대학교에서 있는데요.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오후 3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 우리 위두옥도 홍보하고 또 봉사도 하는 시간입니다. 5번째는 저희들이 은피포도 자원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마포구 일대에 어르신들의 장수사진, 영정사진입니다. 근데 거동이 불편하시고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우리 청년미래발전소로 이렇게 늘 초청해서 사진을 찍어드리는데 거동 자체가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정을 찾아가고 그 가정에서 머리도 해드리고 또 메이크업도 해드리고 촬영까지 하는 봉사입니다. 금요일인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더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스 공동체 게더링이 5월 14일 오늘 1시에 있습니다. 아크센터 옥상에서 BBQ 파티가 있습니다. 가정국 오늘 여호수아 소풍이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서 있고 갈렙 공동체는 5월 28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위두어 장소는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 DC에서 시작해서 경제의 중심인 뉴욕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기간은 7월 24일에 출발해서 8월 10일에 도착하게 선착순 20분을 모집을 합니다. 또 예수의 꼬마 예배 장소 이전 안내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예수의 꼬마와 예배가 함께 우리 유아실에서 드렸는데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이번에 히브리스의 장소를 마련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부모 중에 한 분은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2부 예배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한 분은 거기 계시고 한 분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면 예배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좀 클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꼬마 부모님들은 번거로우시겠지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유아실은 예배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죠. 조금은 더 여유가 있게 되겠습니다. 수요 모리아 학교가 5월 17일 이번 주부터는 박헌상 전도사님이 도시복음 운동이라는 주제로 이 도시 안에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프랑스에서 우리 손님들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15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개 교회가 올해 또 혹은 내년 초에 개척이 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개척이 도시 안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굉장히 관심들이 교계에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도 높고 또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또 비전도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7주간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현숙 간사님의 부친 되시고 또 저희 아름다운 교회 세례교인이신 이희석 성도님이 어제 소천하셔서 을지로 국립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관 예배가 이제 오늘 오후 5시에 있는데요.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하도록 하겠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4시 1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고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이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친밀함이 없다. 그 친밀함이 없는 이유는 안 찾아가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친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럼 꼭 무슨 조의금이 없더라도 동참하셔서 위로하시고 손잡아주고 안아주면 그게 다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부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논의한 건 교육국에서 논의한 거는 좀 11시에 딱 맞춰서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된다든지 또 혹은 다른 부서 예배가 시작될 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 그래서 예배를 무조건 아무리 늦어도
10시 15분까지는 끝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설교도 중요하지만 또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한 죄책감 같은 걸 이렇게 느끼면서 어떻게든 잘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시계 딱 보고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고 뭐 섭섭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섭섭하진 않은 느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문이 여러분 레위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고학적 자료를 다 봐야 되고 레위기 유태인 문서를 봐야 되고 막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마다 또 있지도 않은 얘기 전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자료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덜 전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아이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이고요. 이제 20장 9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제가 잘못했나요? 제가 지금 노안이 와갖고요. 지금 잘못 읽었나요? 제가? 대답해 주세요. 한 절을 건넜나요? 몇 절을 읽을 차례였죠? 18절. 고맙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부의 하체를 범하였인지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무자히 죽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읽은 20장의 말씀은 사실은 18장에서 거의 나오는 내용입니다. 18장과 내용이 거의 흡사한데, 그러나 28장과 여기의 차이는 내용상은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18장은 한 가정의 가장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죄, 가장이 범죄함으로 온 가족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가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가장의 영적 상태, 가장의 그러한 삶에 대한 집중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가장이고 동시에 신앙 공동체의 중간 작은 셀 그룹의 리더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최소단이.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가정에서는 가장에게 말하는 거고, 또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랑줄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러한 작은 최소 단위의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또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면하는 내용이라면 20장은 그 가장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가정의 가족들, 그리고 공동체의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도자가 똑바로 서야 되고 따르는 사람도 똑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지도자가 잘못되면 따르는 사람이 바르게 가면 되는 거고, 지도자가 우리 따르는 사람이 잘못 가도 지도자가 똑바로 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리더와 팔로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20장은 바로 공동체 구성원들, 가정으로 말하면 가족들, 또 사회로 말하면은 일터와 또 신앙생활의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두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언약의 관계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믿음의 관계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국가 얘기인 것 같고 민족 얘기인 것 같고 개인 얘기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는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이 개인의 영적인 그것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이 작은 그룹이 그 영적인 것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국가와 또 이 사회 민족이 제대로 서려면 가정이 똑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대인의 학자인 막스 베버는 뭐라 그러냐면은 한 민족과 국가의 원동력은 엔진은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똑바로 서면 그 국가는 공동 민족은 똑바로 설 수 있고, 만약에 가정이 똑바로 안 서면 국가와 민족은 해체될 거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가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할랄빵을 먹으면서 금요일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습니다. 거기서 뭐라냐면 밥만 그냥 먹고 핸드폰 보는 게 아니고 빵을 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반드시 안식일 날 이제 해가 뜨게 되면은, 그러면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전부 시나고그로 가서, 회당으로 가서 율법의 말씀으로 안식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핵심이 어디냐면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참 안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면 뜨거운 핍박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엔 부흥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교회 부흥이. 그런데 안타깝게 일정 기간이 되면 그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고 오염돼서 다른 나라로 복음이 옮겨갑니다. 촛대가 옮겨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하나는 이슬람입니다. 그 이슬람과 유대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와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가정이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주일학교 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교사고 제자 양육의 리더입니다. 모든 걸 가정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가서 전체 공동체를 하지만 주중 모든 날은 가정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주입식으로 주님의 법도와 율례, 규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나누기부터 시작하면서 아무거나 안 먹여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가르치고 함께 가족이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복음의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법도와 규례를 잃어버려서 법도 없고 법이라는 건 절대 기준인데 하나님의 율법이 법에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더 우선되는 사람도 많고 또 율례라는 것은 규례라는 건 규율입니다. 규칙입니다. 규칙도 없습니다. 가정에 규칙이 없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몇 시에 자야 되고 몇 시에 귀가해야 되고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그 가정마다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법도와 규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준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아무거나 해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게 되고 그거를 세상이 교육이 이야기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져서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교훈도 듣지 않고 또 어떠한 규례와 또 법도 없는 그야말로 자유자의 상태로 방종자의 상태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일학교가 맡게 된다는 얘기보다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주일학교는 산업화 시대에 존 웨슬리 선생님이 전부 다 공장을 가니까 이 아이들의 영적 교육을 가정이 할 수 없게 되니까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또 이 교육은 실제로는 성경 교육이 주가 아닙니다. 공교육이 주가 됐고 이 주일학교가 나중에는 초등학교가 된 거고 전 세계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집단 교육은 신앙 교육이라는 직접적인 성경 교육이라는 차원보다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복음을 적용하는 직업 교육이라든지 시민 교육이라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성경 교육은 100% 부모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지한 공동체가 이슬람과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자신들이 교회가 들어가도 세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규례와 율례가 되면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애들이 번나가고 그렇게 되면 애들이 망가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진짜 자기가 성인이 된 다음엔 자신의 힘을 어떤 규율 안에 자기 안을 집어넣는 힘이야말로 큰 힘이라는 사실을 성인이 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힘을 마음껏 표출하는 게 힘이 아니라 표출할 수 있는 힘을 규율과 규례 안에 그것은 타자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 안에 자신의 힘을 규율 안에 갖춰놓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힘이라는 걸 성인이 된 다음에 깨닫게 됐을 때 자신이 이러한 법도와 규례 안에 살아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엘리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엘리트라는 영어의 이 말은 앵글로색슨에서 나와 있는데, 이 엘리트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교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 절제하고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자가 엘리트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절제하는 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가정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레위기서는 철저하게 회중들을 구두로 교육하는 교환이에요. 이 회중 구두 교환이라는 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 교환에 여러분이 읽고 있는 18장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내용이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600가지가 넘는 회중 구두 이 교재를 이들은 갖고 쓰고 있어요. 사실은 주일학교 교재 개발을 해야 된다는데 사실 저는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달하는 방식은 개발할 수 있지만 내용은 성경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미 그걸 다 교재를 했고 이 교재를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은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외웠을 때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책을 갖고 다녀요. 버스를 타도 트램을 타도 이거 계속 가고 있어요. 애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레위기를. 이것은 이 속에 그 규의 법도와 규례를 외우게 하므로 그 속에 있는 원리를 깨닫게 되고 그 원리를 통해 자신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타자를 우리가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꿈과 비전을 갖게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20장, 19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한 우리 교육기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은 센터가 돼야 된다. 어떤 센터? 가정들 안에서 성경 교육을 하고 법도와 규례와 신앙운동을 할 수 있는 센터, 지원 센터가 돼야 된다. 일주일에 2시간 갖고 애들을 신앙교육 시킬 거라는 꿈을 빨리 버리고 이 헛된 꿈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교육기관이 가정 안에서 법도와 규례를 갖고 갈 수 있을지 그 원칙과 규율을 상세하게 나누고 지원할 수 있는 이 교육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이들이 지금 부모 따라오지만 20살이 넘어가면서 고3 때부터 안 오기 시작하고 20살이 넘어가면서 완전히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도 졸업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주일학교 중심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이 가정의 지도자가 중요하고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도 중요한데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적용하는 그 가장이 있고 그 적용해서 규례가 나오게 된다. 법도와 규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건 20장과 18장, 20장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참 나쁘끄러운 얘기입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또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서 드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바로 욕구와 욕망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에겐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에게 욕구와 욕망을 주는 겁니다. 욕구라는 말과 욕망이라는 말이 어떤 말의 차이가 있냐면 욕구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욕구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근데 살아있는 존재인데 이게 그냥 어떤 존재냐면 유기체예요. 다양한 요소들이 영혼과 영과 혼과 육이 버무러져 있는 여러분의 영이 어디 있어요? 뭐 심장에 있나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혼은 어디 있어요? 뭐 머리에 있나요? 아니에요. 온 몸과 영과 혼과 육은 버무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유기체적으로 아직 과학이 이것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입증해 가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영과 혼과 육이 버무러져 있고 그리고 개인과 관계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속에 혼합체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합체인데
이 구성되는 요소들이 본능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몸이 건강을 잃어버렸든지 정신적 건강이 잃어버렸든지 너무 외롭든지 너무 고독하다든지 내 안에 부족한 요소들이 내가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러면 생존하고 싶어 갖고 이 존재는 뭐냐면 그게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얻고 싶어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고기가 땡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50년을 고기를 안 먹었는데 요즘에 살코기가 땡겨서 제가 제 처한테 고기 좀 사다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땡겨. 원하는 거예요. 요구가 생겨. 욕구가. 이게 뭐냐면 니즈가 생긴 거예요. 제 몸이 동물성 단백질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영상을 봤는데요, 기린이요 고기를 먹어요. 기린은 초식 동물이잖아요. 근데요, 죽은 고기 있잖아요, 아프리카. 그거를 앞니빨로 갉아먹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뼈를 구성하는 게 부족하니까 그걸 막 갉아먹어요. 철분 가득한 바위를 핥아먹어요. 풀을 먹어야 되는 동물인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욕구들,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채우고 싶은 본능적인 요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체를 보존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래요. 물론 학자들 뭐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얻으려고 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긴장. 왜 이것이 부족하면 나는 불행해지고 나는 이 개체가 종속되지 못할 거라는 긴장과 불안함이, 두려움이 내 속에 있는 거고, 그 긴장과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얻고 싶은 갈망을 갖게 돼요. 그게 욕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걸 얻고 싶은 소원이 되고 그걸 얻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거죠. 필요한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영이 됐든 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부족한 거, 자존심이 너무 상한 사람은 나도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생겨. 그래, 나도 진짜 명예 좀 얻고 싶다. 나도 진짜 물질도 얻고 싶다. 그런 욕망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리적인 본능,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꿈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되기도 하고 모릅니다. 자기 내부적인 것이든 아니면 자기의 이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 물리적인 것이든 또 아니 형이상학적인 것이든 성의하학적인 것이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존재에 있어서 부족한 것, 뭔가를 채우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와 관련이 되냐면 타인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생리적으로도 느끼지만 이게 어디로 분출이 되냐면 타인에게 있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박수 받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족에게, 짧게는 가족에게서, 그리고 또 좀 친구에게서, 또 일터에 있는 내 상관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시대 속에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래, 나도 한번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이 오면 고통을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고통이 너무 오래되면 이건 끝나. 그러니까 날 보호해야 돼. 날 사랑해 줘야 돼. 또 혹은 우리에게 어떤 배설이나 휴식이나 음식이나 성욕이나 모성애적 본능이나 뭐 합리적 욕구나 어떻든 내 자아의 실현이나, 여러분 어떻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요구들이 있고, 이런 요구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그거를 얻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얻으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놓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얻으려고 하는 그것에 근본적으로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나는 왜 이렇게 긴장하고,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정말 나의 필요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나의 부족한 것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 채우는 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채워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안정감이나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내가 해야 돼만, 내가 해서 결정해야만 돼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있지 못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내 속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 미래를 보장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 또 하나는 내 욕구와 욕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너무 이루고 싶은 욕망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욕구를 이루어야 되겠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고 구하는 것 같지만 정확히 보면 자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욕구에 대한, 욕망에 대한 그것이, 근데 내가 자꾸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짜증내는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것이 있느냐, 아니면 나는 지금 불안한 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나만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하나님 없는 나의 존재. 두 번째 점검은 내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하나님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내 꿈을 이루고 싶은 욕망인데 그걸 위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만 하는. 여러분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이 소원이, 동기와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 대한 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평안으로 여러분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서 이것을 혹시나 하나님 선물을 줘서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우리 속에 계속 욕구와 욕망이 나오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말해놓고는 계속 불안하고 이루면 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경험해 보지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욕구와 욕망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욕구와 욕망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세척돼야 됩니다. 주의 보혈로 담갔다가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와 욕망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될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내가 이 욕구와 욕망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백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당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거의 무당 수준입니다. 그건 뭐냐면 접신한 사람처럼 계속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런 얘기만 해요. 성경을 보세요. 어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했는지.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고, 그것이 설사 성공돼도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걸 욕망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숨겨져 있는, 겸손한 척하지만 대단히 교만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다양한 말로 표현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권 되시는 나라는 사라집니다. 늘 두려움과 공포에 떱니다. 긴장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불안에 떨고 있고 긴장하고 있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욕구와 욕망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여기에 있는 18장, 19장, 20장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자녀까지 희생하는 욕망. 자기의 자녀를 몰렉에게 불태워 죽여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흰놈의 골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불구덩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그 골짜기에 여러분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 거기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는 죽음의 골짜기라 그래요. 흰놈의 골짜기를 쓰레기장이었는데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기를 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너무 좋은 공원이 됐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서 실제로 얼마나 욕구와 욕망이 됐는지 가족의 생존, 본인의 생존, 그리고 본인의 욕망,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자녀를 몰래에게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하고 자기의 계모고 자기의 자매고 자기의 자녀고 자신의 친구고 자신의 형제인데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구와 욕망을 성취해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욕이든 그것이 어떤 권력욕이든 그것이 어떤 물질욕이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 뭐가 벌어져야 1차적으로 이 모든 욕망이 가득해 있는 아버지, 욕구가 가득해 있는 어머니, 이 욕구와 욕망이 가득해 있는 자녀, 아들, 딸들이 있으면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은 가족의 해체입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해체되고 긴장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뭘로 옵니까? 바로 국가와 민족의 위기와 해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계속 얘기하는 건 너희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욕구로 나에게 다가왔다면 이것은 나의 성호와 나의 성서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위협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욕구와 욕망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죄인임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죽지 않아도 되실 그분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죽으신 바로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올 수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했을 때 그게 아니라면 의무 때문에 오고 어쩔 수 없이 어떤 관계 때문에 오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은 마음의 불안이 올 거예요. 긴장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욕망을 절제하지 않는, 욕구를 절제하지 않는 건 이기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이기적 사고방식, 이기적 생활방식이 결국 가정을 위기와 해체에 이르게 하고 이 이기적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결국 국가와 사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하라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성결해라. 성결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렇게 했던 동기와 목적을 잘라내라. 나를 하나님, 주와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바로 그 믿지 못하는 내 인격의 결함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라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저는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서 청년뿐만 아니에요, 엄청난 이 이기적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제 막말 시대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래서 자기는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난 뒤끝은 없어.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할 말 다 하고요, 행동 다 하고요, 그러면서 이래요. 난 뒤끝은 없어.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한 10여 년 전에 들었는데 내가 그분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할 말 다 하고 행동 다 하고 뒤끝은 없으면, 뒤끝이 있으면 그게 사람이냐고. 사람 아니죠. 자기 할 거 다 하고 뒤끝까지 있어. 이건 사람도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딱 짐승 수준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자들 보세요. 뒤끝이 없어요. 싸우다가 그냥 기 죽고 끝이야. 뒤끝이 없어요. 뺏기면 끝. 다음에 먹으면 돼. 이래. 얼마나 쿨해. 근데 여러분, 사람은 더하단 말이에요. 이기적 사고방식과 자기중심이야. 모든 사고를 자기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행동을 자기중심으로 그래 놓고는 자기가 중심이 되죠. 이건 전형적으로 죄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 법도와 율례가 중심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나는 객체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대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말은 주체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태양과 같아서 그림자가 없어요. 태양 이외의 그림자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 말은 중심이란 말이고 주체라는 말이에요. 북한에 있는 주체사상은 인민이 주체래. 말도 안 되는 얘기. 김일성 일가가 주체, 백두혈통이 주체, 말도 안 되는 죄예요. 정확하게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주체사상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잘하면 내가 볼 때 좋으면 의인이고 내가 볼 때 나쁘면 악인이에요. 정확하게 죄의 구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가족, 건강한 가족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건강한 소그룹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요 절대로 혼자 관리를 못해요. 공동체로 관리되지. 남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절대 영성을 관리할 수 없어요. 자기의 자기 애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각 개인의 영혼이 일어나려면 가정과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말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만 이 가정과 이 작은 그룹들이 건강해야 보다 더 큰 단위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욕망이 절제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악한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저 요즘에 한 10년 전서부터 저에게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건 뭐냐면 그 어느 때보다도 영악해졌어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기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기적 사고방식, 행동방식이 익숙해져 있고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교회 밖엔 완전히 만연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계속 욕구는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욕구는 뭐냐면 개인의 개체를 보존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개인의 욕구가 보존되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가 좋아야 된다는 사회적 욕구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욕구가 있는데 우선은 뭐냐면 자기 내면의 욕구가 더 우선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욕구를 다 충족하면서 다른 사람이 날 보호해 주기를 원해요. 이것이야말로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제되고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할 걸 다 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다 해준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욕망이에요. 소망하는 거지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대일 뿐이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주고 있는 건 뭐냐면 네 욕망과 욕구가 절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란 말은 잘라낸다는 말,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 뭐요? 너의 가족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참고 있지? 다 참고 있어요. 아버지가 다 마음에 드는 줄 아세요? 저는 어제도 우리 딸하고 얘기를 했어요. 학원에 제자가 학원을 이렇게 해갖고 과학을 가르쳐 준다 해갖고 차를 태워다 주면서 오랜만에 수학여행 갔다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목사 딸이었고 아빠가 목사였고 난 너무 창피했대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목사 딸이라는 걸 숨겼대요. 그리고 아빠가 목사님인 걸 숨겼고 자기는 그게 너무 창피했대요. 울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빠 좋았을 때 아빠 미울 때 많았어. 아빠는 항상 나를 집에 혼자 뒀어. 자기가 항상 혼자 집에 있었대. 항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도 할 말은 있는데 항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 걔는 나한테 그러더라고. 항상 나는 혼자 집에 있었어. 그래서 아빠, 엄마 다 미웠어. 아빠는 청년들을 더 사랑해. 우린 사랑하지 않아. 막 이래. 원룸에 살 때 너무 창피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아줘서 고마워서 확 울더라고. 다 참고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잘 살고 있는 줄 아세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유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참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참은 거예요. 그리고 다 절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유지돼요. 그 뿜어내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근데 아이들이 전부 뿜어내요. 그러니까 다 외롭지. 두려운 거야. 상처받으니까 만나고 싶지도 않은 거야.
저희 딸이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전날에 갑자기 울더니 가고 싶지가 않대. 왜 그랬더니 두렵대.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킬까 봐. 친구를 못 사귈까 봐.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래갖고 내가 그래서 다른 애들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네가 다가가갖고 맛있는 거 사줘. 그러면 금방 친구 돼. 그러더니 진짜 친구를 여러 명 사귀고 왔더라고요. 일단 돈을 써야 돼. 할렐루야. 애가 뭐 회오리 감자를 사주든 뭐를 하든 자꾸 이제 사주고 이렇게 해야 이제 친구야. 왜냐면 내 마음을 표현해야죠.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교육이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네 감정 다 품어내라는 거예요. 말 다 하라는 거예요. 행동 다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은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쿨하고 좋아. 근데 속은 아니에요. 금방 깨져요. 계속 친구는 바뀌어요. 금방 원수가 돼요. 금방 재밌게 있다가 금방 원수가 돼요. 친구의 주기가 너무 빨라.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가 아니니까. 우리들의 욕구와 욕망을 다 분출하라고 하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하니까. 아이들만 그래요? 아니에요. 방송을 보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모두 다 욕구와 욕망을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다 식욕, 웬 먹을 거 방송에 이렇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좀 날씬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그냥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운동을 특별히 한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 1시간 태권도 한 건데 뭐 그거 갖고 빠진다는 말이 안 되죠. 뭐 있는지 아세요? 안 먹어야 될 걸 안 먹은 거예요. 설탕을 안 먹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난 옛날에 설탕 범벅을 좋아했어요. 근데 방송 스타 요리사라는 사람이 설탕을 막 넣어요. 왜 의사들이 이 방법을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적어도 더 날씬해질 거예요. 이유는 운동해서가 아니에요. 설탕만 안 먹으면 날씬해져. 근데 방송은 설탕을 먹으래. 의사들도 가만히 있어. 왜? 아파야 치료하니까. 그리고 막 가루 같은 거 먹으래. 물 대신 가루를 먹으래. 그런 거 팔아먹으려고. 죄송해요. 사람들은 이미 이것이 악의 구조화가 돼서 진짜 영혼과 사람을 건강하고 회복하게 하는 거는 다 귀담아들어요. 다 자기들의 니즈와 욕망이 그 속에 또 담겨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따로 나와야 됩니다. 욕구와 욕망은 절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자기 희생, 자기 절제가 여러분 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듯이 좋지 않은 건 끊어내고 좋은 것은 흡수하는 것, 이것이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또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하게 합니다. 아무거나 설탕덩어리 같은 사상, 설탕덩어리 같은 이념, 설탕덩어리 같은 그러한 문화를 무조건 섭취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은 병들고 여러분들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분출해내고 그 욕구는 점점 우리에게 내성을 주고 욕망을 계속 분출해내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영적인 건강을 상실하게 돼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와 목적을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예배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세요. 9절을 보십시오. 그냥 쭉 읽을게요. 9절 본문 보여주세요. 9절을 보면 부모를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싫거든 절제가 안 돼. 막 저주가 뿜어내. 엄마가 뭘 했는데,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막 뿜어내는 거야. 그 스트레스는 풀겠지. 안 돼. 부모를 저주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보십시오. 너는 네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면 반드시 그를 죽여라. 그 어미와 아비 그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 저주는 부모 저주한 놈 자식이 저주할 거예요. 그대로 당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 잘하세요. 아멘. 그래 자식이 잘할 거예요. 이것이 욕구와 욕망을 그냥 막 불출해내는 거. 10절 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간음. 성적인 욕구예요. 남의 아내를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그 간부와 음부를 죽여야 한다. 뭐예요? 욕구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욕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11절. 이거는 계모와 동침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한 것이고 반드시 둘 다 죽여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어머니인데 어떻게? 아니요. 욕구가 절제가 안 되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외국에는요, 친어머니하고 결혼하는 아들도 있어요.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모도 아니라. 12절 보세요. 이거는 며느리하고 성관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부와 동침하거든 반드시 둘 다 죽여라. 그들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가증한 일이. 13절 동성연애입니다. 누구든지 남자와 교합하듯 여인과 교합하면 가증한 일 둘 다 행한 것이고 반드시 죽여라. 그 피가 자기로. 여러분 지금 우리 대선을 앞두고 온 기독교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후보와 지지하지 않는 후보 이거 갖고 막 계속해요. 일리는 있는데 절대적인 본질은 아니에요. 동성애만 문제입니까? 수많은 우리들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에 대한 문제가. 그건 그러면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낙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면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동성애는 반대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할 행동 다 하면 그거 맞는 겁니까? 본질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정확히 봐야 돼요. 현상 속에 뭘 봐야 돼요? 본질을 봐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동성애 굉장히 나쁜 거예요. 자부하고 동침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우리 안에 욕구와 욕망이 절제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14절. 이것은 장모와 성관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내와 아울러 장모와 취하면 이거는 아주 악한 거다. 그리고 불살라 버려라. 그들을 악행이 너희 중에 없도록. 여러분 장모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한 사람? 욕과 욕망이 절제되지 않은 사람. 15절. 남자가 있는데 수간, 짐승과 성관계하는 거예요.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여라.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다. 16절을 보면 여자가 또 짐승과 수간하면 그것도 죽여야 된다. 17절. 이번 8번째 자매, 언니, 여동생을 같이 성관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자매를 우리 그 자기 여자 동생, 자매를 아비의 딸, 어미의 딸을 취하는 그 여자의 하체를 보는 것. 봤다는 얘기는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체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 민족 앞에서 끊어져야 된다. 그리고 범하였은즉 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자, 18절 경도,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성관계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피가 있는 동안에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를 하는 거예요? 절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경도한 여인과 동침하면 그 하체를 범한 것이고 여인의 근원을 범한 것이다. 생명을 범한 것이다. 그 피가 뭐와 관련돼? 생명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걸 범한 것이다. 남자는 드러내고 여자는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낸 것이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다. 다 욕구에 대한 겁니다. 19절 고모와 성관계를 한 사람입니다. 20절 외숙모, 숙모와 성관계를 한 사람입니다. 21절 제수씨와 성관계를 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21절 그렇게 돼서 12개의 이 절제되지 않는 욕구와 욕망에 절제되지 않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우리들이 결국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욕구와 욕망의 절제력.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십시다. 22절 너희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원래는 뭐가 앞이에요? 법도가 앞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18장에서는 법도가 앞이었는데 이번엔 뭐가 앞으로 돼 있어요? 규례가 앞으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규율을 지켜야 된다. 규율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뭐가 없어요? 규율이 없어요. 규율이 없는 거예요. 법도가 없는 거예요. 자, 법은 있는데 법까지는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규율이 없어요. 아무거나 다 해요.
뭐 위아래도 없고 막 던져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전도사님들 아주 나이도 젊으시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동생 취급해요. 청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을,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어갈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더 심각한 거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규율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해. 예배 시간에도 늦어도 뭐 아무 상관없고, 음식을 갖다 와도 상관없고, 규율도 규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뭐가 돼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법도와 규례가 여러분에게 간직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경고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이 땅이 토해내칠 거다. 경고, 토해내친 땅이 뭐예요? 땅이 뭐예요? 너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능성이 없을 거다. 땅이 토해내친다는 말은 살 수 없을 거다. 그 얘기예요. 사회생활 못할 거다. 가정생활 못할 거다. 땅이 토해내친다는 건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 못할 거야. 죄송한 말인데요, 욕구와 욕망이 절제되지 않은 사람은 철저하게 고립될 거예요. 땅이 토해내질 거예요. 이 경고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3절을 보면 세상 풍조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상이 그렇게 가도,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도 너희는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그들을 가증이 나는 가증이 여긴다. 너의 모든 삶은 내가 평가하는 거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평가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24절에는 약속을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했던 이 약속을 믿어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걸 믿어라. 나에게 잘 보여라.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네 번째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법도와 언약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를 믿어라. 넌 나를 바라보고 가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과 부정한 새,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별해야 되죠. 여기에 분별이라는 바다리란 말은 잘라낸다,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분별. 26절 여섯 번째로 존재가 되라. 너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존재이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존재이다, 이런 말이 하야, 비동사예요. 하라라고 하는 주동사가 아니에요. 비동사. 너는 나에게 거룩한 자다. 내가 너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잡고 계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사람이에요. 아멘. 이걸 명확히 하십시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에는 유혹하는 자들을 제거해라. 신접한 자와 박수. 또 얘기하자면 신접한 자. 이 신접한 자와 박수가 뭐예요? 우리의 이 욕구와 욕망을 계속 채워줘라. 너 이렇게 하면 이걸 이룰 수 있어. 성취할 수 있어. 무조건 아니에요. 이 신접한 자와 박수는 여러분이 뭔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주의 종들은 너희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라 네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공을 갖고 여러분을 쥐락펴락하는 건 전부 박수요 신접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승리,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되는 승리를 위한 것이라면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는 돌로 쳐서 죽여라. 유혹자들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온전한 가정, 온전한 여러분의 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우리가 욕구와 욕망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아는데 이것이 주님 안에서 세척되고 주의 보혈로 세척되고 성령의 기름으로 세척돼서 순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과거의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에 대한 부족함, 그걸로 일어나는 발동력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경쟁, 또 혹은 자아실현, 그리고 집단성, 성욕, 모성, 고통의 피,
휴식, 음식, 배설, 공격, 경쟁,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나의 살아가는 에너지의 동력이 아니라, 동인이 아니라 바로 주의 법도와 규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들에게 봉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마땅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욕구와 욕망을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주님께 올려드려